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대 과일 중에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리안입니다. 근데 두리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리안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두리안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노랗게 달린 거 있죠? 저게 두리안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자세히 열매를 한번 보여주세요. 열매를 보시면 뾰족뾰족한 저 바늘처럼, 그죠? 저렇게 생겨져. 크기가 얼마나 이만해요. 큰 게 이만한데 저게 만약에 저 위에서 사람 머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야자 열매가 사람 머리에 맞아도 잘못하면 가겠죠, 그죠? 예? 이 세상에 안 살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그 저 두리안이 만약에 사람 머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저 안에 보면은 한번 쪼개 보면 저렇게 들어있어요. 아시겠지만 저게요 맛이 참 이상한 맛도 나긴 하지만 저 맛을 알고 나면은 정말로 맛있습니다. 저 안 먹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신지, 저 두리안이 깜깜한 밤에는 절대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에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지나가다 머리에 맞으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참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도 지나갈 수 있는데 절대로 낮에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밤에는 떨어질 수 있는데 밤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런 거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과일이 낮에도 떨어지고 밤에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낮에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좀 막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큰 예배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최고의 믿음과 또 최고의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최상으로 드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은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솔로몬만큼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만큼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는요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윗은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물자들을 모아갖고 이제 아들에게 주었죠.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이요 왜 성전을 지어 드렸느냐? 솔로몬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인데 정말 엄청난 결심을 한 겁니다. 그 1000번제는요 제물이 1000마리가 들어갔어요. 소가 1000마리가 들어갔다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 그렇게 드렸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갖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정말 그러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렸겠어요. 정말 그 믿음과 정성은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딱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에 딱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는 구해라. 지금부터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나타나시면 좀 생각해보고요. 그럼 안 나타나실지도 모릅니다. 그죠? 솔로몬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또 대박이었잖아요. 뭘 구했어요? 금은보화를 구하지 않고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면서요 막 부귀와 뭐 장수의 건강까지도 막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참 될 사람은 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내가 이 성전에 모셔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성전 지은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 계신다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만 보인다면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성전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지만 교회도 성전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 드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 성전에 모셔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다가 7년 동안 온 나라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에 동원된 일꾼들이요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만 몇 명이냐? 3만 명. 10,000명이요 교대로 한 달씩 교대로 일을 한 겁니다. 또 짐을 운반하는 일꾼이 7,000명. 산에서 돌을 채석하는 일꾼이 8만 명.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 할렐루야. 공사 규모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또 솔로몬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많은 재료들을 헌신했습니다. 뭐 금이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걸 오늘날 가치로 내가 쭉 환산해 보니까 몇십조 원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막 많이 가져오고 나중에 그만 가져오라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부족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빚을 지고 요즘 성전 건축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남아가 막 도로 돌려 보냈대요. 너무 많이 갖고 왔고.
그요 몇십조 원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최고의 믿음과 최대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께 요구한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했느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왜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가장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인 거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역사하시는, 예배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큰 축복받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말 예배만큼은요, 올바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큰 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드렸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렸다. 자,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 몸을 드리지 못하면 사실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았다 하품이나 하고 졸다가 가고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은 우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의 목적이 뭐냐? 번제의 목적은요, 무엇보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요, 자기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제물이 죽죠. 각을 떠갖고 불에 불살라갖고 드리니까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번제는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불태워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불살라 사라지는 만큼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뭐요? 번제라는 겁니다. 제사가. 그러므로 솔로몬이 번제부터 드리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즉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몸을 불태워서라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우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드려야 한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믿으시죠? 예수님 대신 제물이 되셨고 내가 그 제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예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는 잘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준비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요? 좀 집에서 제일 깔끔하고 예쁜 옷을 일부러 사지 않더라도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예의를 차리고 하나님께 그런 옷을 입고 와야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들 티셔츠 입고 막 설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사람이 양복을 입으면요, 양복 입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예비군복 딱 입어보십시오. 아무데나 퍼질르고 앉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옷이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딱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옷차림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자, 솔로몬이 드린 예배 안에는요, 반드시 감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본문 9장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감사제도 드렸습니다. 감사제의 의미는 뭐냐? 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용서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제는 뭐냐?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 드린다고요? 감사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딱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용서받고 화목제로요,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회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화목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난 날을 축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뭐가 큰 게 빠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며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할 때도요, 나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또 서원은 강제성은 없지만 내가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렇습니다. 서원은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또 서원하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지난날에 역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원제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예배 중에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 안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그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죄 용서받고 감사드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고 착하게 사는 것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 찬송을 부르고 반드시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이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솔로몬은 이 예배 중에, 이 제사 중에요,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 기도 시간에 엉뚱하지도 않은 사람은 진짜요, 뭐가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이렇게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다 들어주실 텐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잘못 알아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한번 보실까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7년 동안. 그죠? 나름대로 고생했잖아요. 자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온 백성이 힘을 다 모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많겠죠. 하나님 또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했겠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을 안 읽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0여 절 되는데 제가 그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제일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지만 저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람 말장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저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성전에 와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그곳에 머문다고 했습니까? 안 머문다고 했습니까? 안 머문다고 했어요. 근데요, 정말 솔로몬이 지극한 정성으로 지은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으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이 성전에서, 이 성전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성전으로 인해서. 왜요? 지극한 정성을 다했잖아요. 그죠? 수십조 원을 들어서 그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갖고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이 성전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한번 딱 말씀하셔도 기도 안 하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했던 때예요. 근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그 주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긴 기도를 했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는요, 반드시 진실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을 기망하거나 망령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기도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이 영안이 딱 열려갖고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사다리가 있었어요.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요. 아멘.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로에다 이 기도를 이렇게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흠량하시고 들을 것은 들으고 안 들어줄 것은 안 들어주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으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안 된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요,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요, 높여드려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위급할 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 요청하고 자기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긴급한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많이 피곤했죠. 라오스 갔다 와서. 근데 자고 일어나서 좀 아침에 이것저것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민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종민이가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는데 지금 좀 있으면 피아노를 이제 치게 된다는 거죠. 전국에서 잘하는 애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 하고 벌떡 일어나갖고 집사람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 시작했고 똑같은 시간에 탁 끝났어요. 근데 기도 중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나 하면은 성령님께서 이 피아노 위를 완전히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종민이가 절대로 떨지 않고 원래 연습했던 대로 잘 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팍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 쭉 하고 딱 끝났는데 보니까 집사람도 그 똑같은 게 딱 끝났더라고요. 그럼 뭐 제 믿음은 잘 될 줄로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제 결과가 나왔죠. 놀랍게도 2학년에서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학년 대상을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안양음악제에서 1등 했지만 이 대회는 격이 달라요. 전국 대회니까 너무 감사하고 놀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민이가 물론 잘했기 때문에 1등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종민이가 하다가 버벅거리고 떨고, 종민이가 또 어떻게 이게 잘못 필 받으면 완전히 말 타고 달립니다. 엄청 빨리 치거든요. 박자 상관없이. 그럼 뭐 연습 백날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붙들어주니까 자기 실력의 100% 이상 발휘한 거잖아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현직 교수들이 5명이 채점을 했는데 3학년, 4학년 전체보다 종민이 점수가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2학년짜리가. 이야, 저는 그 사실에 너무 잘했는 것보다도 그죠? 그게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듣고 보면요, 전 눈은 뜨진 않지만 눈 뜨고 만약 본다면 누가 기도하고 안 하고 간절히 하고 안 하고 보이겠죠. 하나님 더 잘 아시겠죠.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요, 그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검사하지 말고 자기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감독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요? 진실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누구냐? 누가 드린 예배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드린 것 같은 예배. 이런 예배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감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또 항상 예배 가운데 진실된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요즘 속된 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요, 솔로몬이 다 받았잖아요.
일일이 다 거명하려면요, 한 10시간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그요 솔로몬이 다 받았어요.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실수 많이 했어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요, 벌 받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요, 이런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봐준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낙을 다 누렸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